요즘 광고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야.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하는데요. 저는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정지되어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자라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너무 정적이거나 수동적이면 믿음을 유지하고 의심을 물리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움직이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영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미국 선교를 나갔는데 조지아에서의 미국 선교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소피아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연애도 실패하고 목회도 실패했으며 선교사로도 실패하여 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국 런던으로 귀향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웨슬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 나가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배 안에 모라비아 교도들 일행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릴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정말 그들이 이상하고 놀랍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배를 탄 경험도 별로 없는 일반인이 저렇게 풍랑이 치고 죽을 것처럼 배가 흔들리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온하게 갈 수가 있는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평신도들에게 믿음의 큰 모범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역에 실패한 웨슬리는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 성공의 목사가 모라비안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존 웨슬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더니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존 웨슬리보다 9살이나 어린 26살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피터 벨러 목사는 총명하고 경건한 목사였어요. 존 웨슬리는 비록 자기보다 많이 후배 목사님이었지만 그분에게 가서 자신이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9살 어린 목사님에게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그때 젊은 피터 벨로 목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목사님,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믿음을 얻으면 계속 그 믿음을 설교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10년 가까이 어린 청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낙심에 빠져있던 웨슬리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롭게 목회에 나서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웨슬리는 영적 회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큰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 이후로 감리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영국 사회 속에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삼척제일교회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부딪히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어떤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낙심해서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오래전에 저를 만난 어떤 교인은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도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위대한 성인들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물러서지 말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배에도 더 열심 내시고 기도회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개인 묵상과 기도에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노라면 어려움과 실망 속에서 눈이 떠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된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52절을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전기라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전선과 같아요. 에너지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고 그것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밥을 끓게 하려면 전기의 전원이 있어야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나 전선이 있어서 그 전기를 통과하게 해야 가능한 것이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한 통로,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날 눈먼 기독교를 향하여 또 눈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평안도 없어요. 어떻게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으며 또 바디메오를 구원했는가? 우리도 눈을 뜨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에요. 1년 절기 가운데서 주연절 5째 주일쯤 되면 주님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진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기쁘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때 예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현절에 주시는 은혜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눈을 뜨는 은혜가, 눈을 뜨는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 눈을 뜨는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한 믿음인가?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확실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당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보통 불렀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님의 호칭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주로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의 고난을 채울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기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분명하게 불렀어요. 아주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윗 왕 계열에 나올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몰려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경황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인간으로 훌륭한 인간, 위대한 위인으로 믿느냐, 종교 창시자로 믿느냐 하는 점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느냐 하는 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믿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따라 배울 만한 도덕 선생님으로, 재주가 많은 오사꾼으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위대한 인물로, 병을 잘 고치는 모든 만병의 의사로 이렇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예요. 그러기에 자기 육과 영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철저히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알지 말고 충분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려면 인간 예수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셔요. 사람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내세와 금생에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것,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내세와 금생에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주로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신의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되시라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훌륭한 그냥 인간으로 나를 감동시켜주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인생 3단계를 말합니다.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인 차원의 인생이 심미적 단계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원인데, 이렇게 감각적인데 치우치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 인생이어서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옵니다. 또 윤리적 단계의 인생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도덕적 차원의 인생입니다.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피곤하고 따분하게 여기지요. 다음은 종교적 단계, 영적 단계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고 즐거우면서도 옳게 살 수 있는 인생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미적 단계와 윤리적 단계를 통합하는 인간 완성의 길이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 영적 단계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런 단계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에 좋고 즐겁고 감정에 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힘쓰는 그런 윤리적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고 메시아 구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단계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심리적 차원의 신앙생활, 도덕적 차원의 신앙생활, 영적 차원의 신앙생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더 나은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적 차원의 깊은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 우리 믿음이 눈을 뜨게 하는 사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기독교가 개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잠잠하라는 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사모하고 집중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주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주의 방해를 무릅쓰고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나왔어요. 주님을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주위 환경을 바라봅니다. 소문과 여론에 민감해요.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문과 평판을 의지하는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했는데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구원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거지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주위의 반대, 소문, 여론, 선입관, 분위기에 얽매이지 않고 무제약적인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하는, 예수께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잊고 주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너무 의식하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영적으로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눈을 뜨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에게서 시작하여 나에게서 끝나는 믿음은 절대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다가갈수록 주님께 집중할수록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뭘 하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 자신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교회 전통과 재산, 성직자의 권위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전통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신부들이 끼어 있어서 그들의 참된 믿음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개혁가들은 오직 말씀으로 이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했어요. 직접 예수께로 나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어요. 그 결과가 세계 기독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눈을 떴던 것이죠. 여러분이 눈을 떠서 주님만,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 같은 개혁가들은 당대의 극심한 반대 여론에 시달렸지만 주님께만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바드메오처럼 만인이 온갖 잡음을 내어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믿음의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새믿음, 새교회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우리 영혼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신 구주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보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그렇게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달려올 때 겉옷을 벗고 달려왔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겉옷은 당시 거지 신세였던 바디메오의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버린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눈을 뜨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없다 하셨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세교회도 하나님 앞에 너무 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보다 작아지고 비어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눈을 뜨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배들이요, 너무 까부는 후배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 많이 컸다. 이 말은 컸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의 의미가 있죠. 계속 그렇게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 한번 꺾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커져 있지 않는가? 주님을 너무 부담스럽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생활에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작아져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자금을 의식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왔어요. 겉옷으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너무 많이 덮어놓으면 점점 무감각해지고 멀어지게 되죠. 하나씩 벗어 던져야 해요. 자존심, 자기 판단, 욕심, 지나친 요구, 헛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어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 어른이다 하고 있으면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 작아지고 낮아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가장 불쌍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다 내어놓고 겉옷까지도 내버리고 달려가셔야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두 작은 자가 될 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커질 수 있어요. 예배, 기도, 헌신,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는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바디메오는 달려갔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가갈 때 바디메오는 구원받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이날 거룩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자유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에서 저 영원한 나라와 구원의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새 출발을 눈을 뜸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셀러의 글을 보면
선교사들이 장날에 주로 많이 전도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시 전국의 장터가 1000 내지 12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터가 많고 장돌뱅이들의 경기가 좋았어요. 장날에 가서 선교사들이 우선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요를 불러서 사람들이 모이면 찬양을 이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전도받을 때 선교사들의 찬송과 복음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를 잘 부르죠. 그래서 장날이 원조, 한류의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든지 노래를 한 곡 하려면 잘 하는데 연설이나 이야기를 하려면 잘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얘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토크 어바웃 하라 그러면 뭘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말이죠. 매 주일마다 눈이 떠진 성도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영혼의 장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격이 물결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떠져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이요 영혼의 장날이 되어 함께 기뻐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떠져야 해요. 눈이 떠져요. 내 눈이 떠졌는가? 내 영혼이 눈 떴는가? 스스로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로부터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영혼의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에서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은 꼭 붙들어야 된다. 믿음의 집중력을 키워라 하는 가르침과 형식과 장식의 겉옷을 내버리고 더욱 작아져서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눈이 다 환히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